오늘 헌신예배, 직원 헌신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도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치명적인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오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참된 사도다, 제자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변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사도직에 대한 변정의 과정 속에 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 포함된 두 구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했는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 정체성에 대한 깨달음과 이해는 그의 삶이 되고 그의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 자신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자신에 대한 이해도 완전히 뒤바뀌었고요. 삶의 내용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했을까? 이해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강조를 하는데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 힘주어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게 바울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해한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깨달음 속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하나는 나는 사람에 의해 세워진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일꾼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 자신의 이 사도직은 사람에 의해서 임명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임명받은 자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깨달음과 또 고백과 인식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그 신적인 권위를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임직시켜서 여러분 다 이제 직분을 받게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임직식은 교회의 어떤 예법을 따라서, 절차를 따라서, 물론 그 임직식이라고 하는 예식을 통한 임직을 받지만, 영적인 안목에서는 누가 그 직분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그 직분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바울은 이러한 그 생각, 사도직에 대한 신적인 권위를 강조하고 있는 이러한 생각은 사도 바울이 어떤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권위의식을 갖거나 또 교만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만큼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신성하게 여겼다는 것이고, 귀하게 여기고 그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그릇은 금그릇에 맞는 용도로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금그릇이 질그릇처럼 산다, 질그릇처럼 쓰임받는다, 그러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직분을 받는다는 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집사 직분을 주시고 권사 직분을 주고 장로의 직분을 주고 목사의 직분을 주고 이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울은 그런 측면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사람에 의해서 임명받은 그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직접 나에게 임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 직분은 너무 신성하고 너무 귀한 것이다. 여러분, 직분을 너무 소홀히 여기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직분은 결코 소홀히 여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 집사 직분이 됐든 뭐 권사 직분이 됐든 장로 직분이 됐든 목사 직분이 됐든 결코 소홀히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 직분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 직분에 걸맞는 신앙생활과 그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직분을 받은 자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다,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일꾼이라고 하는 이 번역된 그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바울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기를 원했는지 그 마음가짐을 알 수 있는데, 일꾼으로 번역된 헬라 원어는 휘페레타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휘페레타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배 밑창의 노잡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배 밑창에서 노를 젓도록 고용된 그 종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단어 일꾼으로 번역된 헬라 원어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대 군대의 군함 맨 밑창에 누가 있습니까? 그 배를 젓는 노예들이 있죠. 바로 그 노예를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일꾼으로 번역된 휘페레타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어떻게 지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종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모든 삶의 주인은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이고 나는 그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마음, 종의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종은 자신을 위한 삶이 없어요. 그렇죠? 자신을 위한 삶이 없어요. 종은 오직 주인을 위해서 살고 주인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가 바로 종입니다. 바울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그렇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은 자신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내가 일하겠다, 그것이 나의 모든 삶에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지와 열정과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에서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바울의 종의 마음이에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게 바울의 그 삶에 대한 자세였고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 자신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첫 번째가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이해했다면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다라고 이해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 바울은 자신을 이해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명자로 바울은 자신을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일꾼에게는 뭐가 있는 겁니까? 일이 있는 거죠. 일이. 누가 맡겨진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준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맡겨진 일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자로서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이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그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꾼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일꾼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은 왜 일꾼을 고용하는 겁니까? 주인은 왜 일꾼을 고용하는 거예요? 일 시키려고.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일 시키려고. 주인이 이루기를 원하는 일을 맡기고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꾼을 고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일을. 이 말은 일꾼은 결코 아무 일도 안 하는 구경꾼이나 주인이 베푸는 그 대접만 받기 원하는 손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달리 말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주님의 일에는 무관심한 채 그저 주님의 은혜를 받는 신앙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시작은 그렇게 해요. 은혜를 충만히 받는 그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이 시작이 돼요. 그러나 그 단계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라요, 안 자라요? 아니, 자라야 돼요, 안 자라야 돼요? 자라야 하잖아요. 왜 자라야 되는 거예요? 왜 자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장하고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면서 이제 그 삶의 분량 속에 감당해야 될 일의 분량이 또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명자로 자기를 소개하면서 한 가지 더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뭘 강조합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이거 강조해요.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일에 뭘 다해야 된다는 겁니까? 충성을 다해야 한다. 충성을. 여기서 충성을 다한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일에 사명감이 충만해야 한다. 충만해야 된다. 충성을 다하려면 사명감이 충만해야 돼요. 무엇에 대한 사명감이 충만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이니 그 일에 대한 맡겨준 일에 대한 사명감이 충만해야 된다. 이게 충성한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면 목숨까지도 걸고 그 일에 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굉장히 높은 차원의 삶이죠. 실제로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명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받고 어떤 마음으로 그 사명에 임했는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증언해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 저게 사명감이에요. 직원 헌신력으로 우리가 나아가는데 직분의 뭐 차이는 다 있을지 모르겠지만 동일한 것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고백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저 심정, 저 열정, 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임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의 마음이 저기까지 갈 수 있어야 된다. 현재 내가 한없이 부족해도 목표는 분명하게 세워져 있다. 설령 목표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의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일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 사명감에 충실하여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몸부림.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모든 신앙생활이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생각을 좀 달리 하셔야 되겠죠. 서산에 몇 개의 교회가 있다 그랬어요? 네? 다 세보진 않았지만 300여 개 정도 된다 그래요. 그 중에 우리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질문이 너무 모호합니까? 일단은 뭐 수를 떠나서 좀 제일 행복한, 제일 건강한, 오고 싶은, 오면 또 다시 만나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별로 도전이 안 되시나 보다. 그런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이런 사명감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평생을 몸담고 예배하며 섬기는 이 교회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너 그 일을 위해서 기도만 하지 말고 너 이런 일에 너도 같이 협력하고 헌신하지 않겠느냐. 분명히 말씀하세요.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욕심, 거룩한 도전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에 내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제 55년, 55주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이 교회가 다른 모든 교회도 다 행복해야 되겠다. 불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 행복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다 가장 행복한 교회면 되면 좋겠다. 이런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저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새해를 또 직분자로서 또 우리가 하루하루 그 삶을 감당해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충성을 다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헌신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 스탑할 때까지는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는 거예요. 충성을 다한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며 증언하는가 하면, 사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랬어요. 이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그리스도의 일꾼의 삶이라는 것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고백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직분자 여러분, 여러분은 집사 직분을 받고 또 권사 직분을 받고 장로 직분을 받았습니다. 직분자라 하면 이제 여러분은 나 혼자 구원받아 천국 가고 또 그저 주님의 은혜만 받으며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 위에 충성된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 아멘. 그렇다면 그리스도에 충성된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경건생활에 충실해야 합니다. 일을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시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이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지칠 수 있어요.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이 막 들어와 역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충성된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경건생활에 충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기본입니다. 기본. 제가 각 기관 임원들한테도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오늘 구역 인도자님한테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직원 전체 직분자 전체분에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또 합니다. 경건생활에 여러분 충실하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라기보다도 일단은 나 자신을 위해서 경건생활에 여러분 충실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이를 위해서 예배생활 충실해야 되고요. 여러분 예배생활 충실해야 되고 기도생활 충실해야 되고 직분자들은 진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생활 진짜 충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새해에는 그게 뭐 어떤 기도의 자리가 되었든지 간에 기도의 자리에 더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하더라도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에 충실해야 되고요. 그래야 영적인 힘과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그리스도에 충성된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나 일꾼이구나. 일꾼은 뭘 해야 하는 사람이라고요?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고요. 이거 깨달아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직분자들은 아,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았구나. 달리 말하면 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구나. 이제 은혜 받는 신앙의 차원 넘어서 받은 은혜 안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제 작은 일이라도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동시에 그 일꾼에게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깨닫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음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의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려면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뭐냐 그걸 알아야 되겠죠. 나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은 뭐냐.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이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궁극적인 사명이고 궁극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해가는 일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에도 우리가 충실해야 한다. 충실해야 한다. 그 일 중에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헌신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일여전도회가 참 중보기도 열심히 좀 잘 해주고 계신데 새해에도 더 힘있게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일여전도에 더 힘을 내셔서 중보기도 팀들도 마찬가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 무너진다. 이런 긴장감과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몸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죠. 또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고 물질을 통해서도 우리가 헌신할 수 있고 또 맡겨진 직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것이 주님의 일이라면 우리는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셨을까요? 일 좀 하자는 거죠. 새해를 허락해 주셨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필요한 은혜를 부어줄 테니 뭐 좀 하자는 겁니까? 일 좀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일을 함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일꾼은 일을 피하면 일꾼이라 할 수 없는 거죠. 일을 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요? 충성한다잖아요. 충성한다는 것은 그 속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일에 임하는 그 마음가짐이 어떻다는 거예요? 누가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일에 맡겨진 일에 정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진정으로 충성할 수 있는 겁니까? 맡겨주신 그 일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름받은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정도까지 충성하는가 하면 충성이 아니라 복종하셨다 그래서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또 구원해야 될 죄인들을 사랑하니까. 진짜 충성할 수, 맡겨진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자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죠. 진정한 기쁨이 없는 자는 충성할 수가 없어요. 자, 질문할게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몇 달란트? 몇 달란트? 몇 달란트? 아, 너무 친절하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주인이 세 종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멀리 타국으로 갔다 나중에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은 이 종은 어떤 마음으로 일을 했을까요? 막 억지로 막 쥐어짜면서 막 그렇게 일을 했을까요? 주인을 언젠까지 만날 거 아니에요, 그죠? 떠났던 주인이 언젠가 돌아올 것이고 돌아올 때 어떤 만남을 기대했을까요? 기쁨으로 주인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주인을 기쁨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주인을 만나기 위해 주어진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던 거죠. 그래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지고 이 종들은 뭐 했습니까? 나가서 장사해서 2배로 다 불렸어요. 어떤 마음으로 일을 했을까요? 억지로 했을까요? 기쁨으로 했을 거라고.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진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억지로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새해에는 맡은 그 일이 작은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쁨으로, 진정한 기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기쁨으로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앞긴 2026년 새해는 우리 모두가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일꾼으로 내가 이제 부름받았구나. 일꾼이니까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 귀하게 또 역사하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아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저희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은혜 받는 기쁨의 차원을 넘어선 신앙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일꾼은 일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새해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해를 계획하시고 새해를 이루시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함께 일하는 겁니다. 기쁨도 함께하고 즐거움도 함께하고 슬픔도 함께하고 고난도 함께하고 희노애락을 함께하면서 주님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함께 역사에 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직원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충성을 다하여 기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기고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교회되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참으로 몸담고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능력 있게 힘 있게 역사하고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